제가 지난주에는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진짜 용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실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야 할 내용은 세상적인 학문의 접근 방법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약간 그 방법론의 그 일반적으로 학문을 접근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통하여 이 시대를 해석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성, 점진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제한성, 한계성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질, 즉 영적인 그 본질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제한성, 한계성이 이 점진성과 관계성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서부터 제가 세 번을 통해서 같은 그 포커스, 같은 그 종착지에 도착하는데 다른 세 길을 통해서 같은 종착지에 도착하는데 이번에가 두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확대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그냥 무식한 정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들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든 그런 상황인데 뭐냐면 이 계시에 관한 겁니다. 이 계시에 관한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가 실질적으로 그 표현되는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지에 대한, 또 어떤 방법을 통하는지, 즉 종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입니다. 자, 먼저 계시를 담은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 계시를 이 머리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그릇이 없으면은 어떠한 정보를 주어도 그것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와 버립니다. 이것은 입증된 사실이죠. 왜냐하면 대학교 같은 데서 학부 때 공부하다가 대학원에 올라가면 이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지 않았던 그런 특지 분야 같은 데 가서 수업 들으면은 첫 시간은 다 들어도 나올 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점점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그릇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일반 학문보다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는 그 자체는 그 자체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연 섭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유출하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깨달음이 같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이렇게 있다면 그 겉에 덮어을 쓰고 있는 것이 그 계시의 그릇. 그래서 이 계시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그 그릇의 확장은 인간의 문명의 한계선의 확대와 비례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틀, 철학, 과학이 있어야 되고 감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술, 음악, 미술, 문학.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같을 때 그 인본주의 사상 같이 인간의 어떤 인지력, 이해력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의 영역, 학문, 삶의 이해, 이것은 시간, 문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대되고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 역사와 맞물려서 전개되는 종교의 발전은 인류의 존재론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같은 내용을 인류의 그 제국들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했던 것과 같이 열방 시대가 열릴 때는 어떤 그 국가별의 중심이 아니라 이 문학, 그다음에 이런 그 초국가적인 국경을 넘어선 어떤 문명의 발전으로 계속 이어지는 측면을 고려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똑같은 과정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릇을 확대시켜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려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된다, 입증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인류의 역사에 직접 들어오셔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쓰셨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은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증명되고 입증되고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의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이것은 학문적 접근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을 저는 이렇게 쭉 묵상할 때 이 성경에서 어떠한 원칙을 말씀하시면은 그 원칙을 약간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수학에서 이렇게 모델을,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렇게 수학을 통해 가지고 모델을 푸는 것처럼 수학 공식을 쫙 나열해 놓고서는 이렇게 모델을 푸는 것 같이 성경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어떠한 그 성경의 말씀이 원칙이 다른 원칙하고 상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그 개념 원칙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원칙을 제가 잘못 이해했나,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잘못 이해했나 보다, 혹은 둘 다 잘못 이해했나 보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잘못된 이해된 부분을 교정해 나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교정해 나가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가지가 일치되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을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전제 조건이 이 일관성이 안 생기는 부분과 마찰이 안 생기는 한은 그 전제 조건을 없애지 않고 계속 놔둡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하는 그 실질적인 시간에 투자한 것은 저는 경제학 박사학위 공부할 때 투자한 시간보다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투자한 시간이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 뭐 책 읽고 와가지고 제가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제 인생을 투자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 나가는 이 과정을 지금 계속 평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식하지만 용감하게 여기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일반 지식과의 비교입니다. 이 일반 지식과의 비교는 무엇이냐면 제가 세운 이 전제 조건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같은 현상들을 학문적으로 발견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영적 진리,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영적 진리든 학문에서 픽업했든 아니면 일반 그 예술에서 픽업했든 대부분 그 어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있을 때에 제가 제 전제 조건이 맞는구나라고 이렇게 간주하면서 약간 퀘스천 마크에서 질문에서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조금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법칙을 계속 활용하면서 제 삶에 입증되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할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첫 시간에 참고 자료로 보여드렸던 그 자체들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이 일반 지식과의 그 비교에 투자하는 것은 이 성경 자체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95%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나머지 비교하는 것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확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상식과 이성과 영성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 자체가 이 상식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상식에 있어서 이 상식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상식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성적으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을 구분할 때 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 어떤 말씀과 이단이 뭐가 다르냐, 그거를 떠나서 그냥 저 이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저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저런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면은 이단의 거의 99%는 이미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굉장히 섬세한 부분에 가서 약간 삐뚤어지는, 그것이 실질적인 이제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게 말할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용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데 약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영성의 측면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없어지고 구주만 보이도다. 이것에 이 찬송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기준이라는 마지막 어떤 그런 확인 도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셋째 주의 말씀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통하여 이 시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언어와 신앙의 관계, 두 번째는 언어의 발전과 단계별 종교의 확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이해를 위한 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언어를 보면은 일단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 비슷한 그 줄기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를 쭉 따라 나오면서 뭐 소아시아로 좀 분리되고, 그다음에 이 애굽 쪽에서는 그 크레타 쪽으로 나오면서 그다음에 또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쪽으로 내려갑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초대 인간의 골격이 이 10만 년 전쯤에 그 발견된 인간의 그 골격을 보고 언어 사용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첫 구어 사용은 주전 10,000년에서 6,000년. 그랬을 때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이어는 이 메소포타미아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쪽의 그 언어들, 그래서 보통 그 세만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쪽의 언어를 타고 히브리어서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그 히브리어들 중에서도 그 단어들 중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케이디안 문화라는 것을 제가 수메어 다음에 아케이디안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때 사용했던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라믹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현재는 한 5,000 종류의 언어가 사용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성경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언어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과 언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메르 초대 문자는 상형 문자로 상업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판매했는지를 기록하는 데 사용했고, 우르크는 이제 우어 지방의 바로 위쪽에 있죠. 서형 문자로 발전되며 점진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문자를 통해서 소통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들이 처음에는 물건을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물건을 교환하는 거, 그다음에 물건의 품질을 묘사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 부채가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 점점 더 복잡한 어떤 상용의 그 거래를 갖다가 묘사하는 언어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로 이제 드리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어디였었냐면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 두 문명이죠. 거기서 이제 유발됐는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 바로 그 우르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우르크가 바로 그 위쪽에 있죠. 북동쪽에 청동기 시 주전 3,000년 전에 첫 문자가 발견된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언어의 중심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서 언어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데 엄청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의 중요성은 또 어디에도 있냐면 이 로마교하고 그 다음에 그 오토독스 정교회하고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에는 물론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차이, 또 경제적인 문제들도 갈등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
분열되는 데 기여했던 것은 이 두 주류의 그 신학의 발전이, 물론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성령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이 라틴어 중심으로 신학이 발달됐고, 이 동방교 쪽에서는 헬라어 중심으로 계속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서로 점점 교류가 안 됐던 그 문제도 하나 있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종교 개혁에 있어서도 이 일반적인 어떤 그 고학력 사제들이었었죠. 그 고학력자들만이 쓰고 있었던 그 라틴어 바탕의 성경을 실질적으로 이 오토만, 그러니까 터크들이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헬라 쪽에서, 옛날 그리스 쪽에서 사람들이 피신하면서 갖고 오게 된 헬라 근원의 초대 이 서적들, 그러니까 성경을 쓰여졌던 초대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급이 굉장히 널리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라틴어로 활용했던 그 성경이 실질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조금 더 깊이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더 널리 보급되면서 종교 개혁에 또 하나의 밑바탕을 제공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성경에 포함될 내용들을 선별하셨을까? 결국은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으며 여기는 어디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주전 14세기 정도에 쓰였다라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의 이 정경화는 6세기에서 5세기 정도에 됐다고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은 현대 과학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시를 주시면 어떻게 표현하셨을 것이냐면은 혼돈에서 빛으로의 정리, E 스퀘어 이퀄 MC 스퀘어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짧은 공식 하나로서 이 위에 긴 문장이 확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의식이 발달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주시지만 인간의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붙잡는 데 굉장히 더 정결하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잠언 주전 10세기 7에서 4세기 정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열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후방에 우리 쪽으로 더 가까이 와서 요한복음 주 1세기 말 정도에 쓰였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말씀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예수의 신성 생명의 근원이심을 의미하며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에게는 생명의 실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 이 문장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한 400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물론 삼위일체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하나 정리하는데도 한 40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것을 포함시키냐면 자연,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지를 알려주시고, 생활 방식, 우리의 선택이 어떤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즉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 세상의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떠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진정한 자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치유와 회복, 이웃과의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진리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을 선발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중추적인 내용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믿음의 내용, 이거는 조금 개념이 어렵지만
그냥 그래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어려워도 그냥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만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의지가 있고 이 의지는 곧 인지 그다음에 의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성과 감성이 있다면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학문을 그다음에 지식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인지력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류의 역사, 자연의 법칙, 그다음에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인류의 역사와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내는지 확인시키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 표현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습니까? 그랬을 때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뿌리서부터 바뀌어져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보면은 기적, 어떤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엄청난 기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기적 행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알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해의 깊이. 그 이해의 깊이는 우리가 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증거를 얻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언어의 발전과 단계별 종교의 확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애굽, 노예 생활, 그다음에 모세, 사사기, 다윗 왕국, 분열 왕국, 바빌론, 묵시, 메시아, 초대교회, 칼케돈, 그다음에 교회 분열, 종교개혁, 현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샤머니즘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BC, 그러니까 예수 전 1800에서 1500 사이에 네 가지 종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냐면 베다, 즉 힌두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모세, 아브라함을 그다음 모세,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 굉장히 중요한 교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BC 한 5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네 가지 종교가 나옵니다. 공자, 노자, 이건 종교냐 아니면은 철학이냐 논의할 수 있지만 하여튼 유교, 도교, 그 다음에 헬라 및 로마 종교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하비라 자이나교가 나오고 이거는 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불교입니다. 석가모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BC 이 500년 전이고 이제는 AD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500년 전, 그다음에 500년 후에 이것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슬람교가 그때 시작하고 그다음에 마의 종교가 시작됩니다. 마의 종교는 덜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슬람교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0년이 됐을 때 종교의 세분화와 다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500년 이후에 주후 500년에 이슬람교가 나오고 주전 500년에 이 불교가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계 주요 종교는 고대 문명과 시간차를 두고 시작했다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주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힌두교, 이 지역에서 인두스밸리에서 왔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같은 조로아스터교하고 같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불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아시아 쪽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이 힌두교와 불교는 아시아 쪽으로 확 밀어버리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슬람교,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쪽으로,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충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슬람교는 밑으로 기독교가 50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이, 특히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비잔타인 엠파이어는 계속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이슬람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가 밑으로 못 내려오게 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가 다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들이었었고, 그 대표적으로 영국에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패트릭이라는 그 유명한 그런 수도사가 거기서 또 활약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역할의 대표적인 것은 뭐였냐면, 기독교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위로 계속 푸시하셨다라는 거.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와 불교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기독교와 교류하지 못하게 밀어버리십니다. 아시아 쪽으로. 이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그럼 뭐 그 당시에 불교 있는 사람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온 사람이 없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크게 힌두교, 유대교, 조로아스트교가 시작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거기서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했죠. 힌두교는 불교, 유대교는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에서는 그 이후에는 또 이슬람교,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는 계속 밑에서 갔었는데, 서로 어떤 영향을 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전 500, 후 500에 이렇게 보면은 이 다른 불교와 이슬람교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슬람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처음 생겼을 때서부터 계속 영향을 미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이 500년에서 한 1200년 정도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잠깐 기간이 있다가 오토만 엠파이어가 시작되면서 또 거의 한 800년 정도가 또 지속되니까, 그때 이제 이슬람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조로아스타교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미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기독교와 유대교와 깊은 관계가 있었고, 특히 이 조로아스터 교가 유대교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포스트 엑사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론 예수 탄생 때도 조로아스터 교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동방 박사가 사실은 이 조로아스터 교의 제 사제들이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로아스터 교회의 역할이 사실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제가 또 나와서 이 이슬람교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 그 영향을 미쳤을 때 굉장히 학문적으로 융통성 있게 많은 포용 정책을 했는데, 그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슬람교가 아랍권 중심의 후예들에서 그 아랍권 후예들이 소수민족이었는데, 그 아랍권 후예들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확대된 민족이 그 이슬람권의 권력의 핵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이 조로아스타 교인들이 이제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 정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포스트 엑사일, 그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사이러스, 그러니까 다이루스, 뭐 이런 그 왕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이 조로아스타 교회 소수들이 그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교와 힌두교는 끝으로 밀어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교와 힌두교가 불교를 치기 시작한 것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더니즘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를 치기 시작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종교들을 통해서
물론 뭐 종교가 이게 사탄이 뭐 만든 거냐, 뭐 우리가 그걸 다 논할 수 있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역량을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힌두교에서 이제 요가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불교, 그다음에 힌두교를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 종교와 종교의 발전과 기독교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힌두교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힌두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다 시기에 보통 한 1500에서 500년에 문서화로 구체화됐는데, 이거 보면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이 아니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꽤 많은데, 그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유일신이지만 표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신으로 되기 때문에 유일신이라고 얘기하기는 문제다라고 의의 제기를 하는 그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일신도 다신도 아닌 우주의 브라하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유대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실천, 의로운 행위, 정설, 교리, 신념과 의식.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종교적 의례보다도 바른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매우 다양한 방법과 교리로 접근하는 종교로 정통 교리나 하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납니까?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교를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진리, 리얼리티는 모든 존재와 지식의 근원이다.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깨우침, 이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기독교에 내재되어 있는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 여러 신들이 숭배되며 이들과 개인적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유일신이시지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우리 문화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것은 별로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브라하만의 사람이 접근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힌두교에서 시작한 그 불교는 어떻게 다르냐? 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가모니가 그 석가모니 선생이라고 보통 묘사를 하는데 5, 6세기에 힌두교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석가모니의 주장은 뭐냐면, 물론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불교도 엄청난 많은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시작할 때 어땠는지를 잠깐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도의 중요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한 극한 금욕이나 쾌락이 아닌 깨우침으로, 이것은 석가모니 스스로가 엄청난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도 아니고, 중도의 역할을 지킬 때 오히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자신을 부인할 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착각이지 상상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을 때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기가 해방될 때 진정으로 어떤 그 진리 가운데 자기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윤회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마, 이 카르마라는 것은 인간고 한 인간의 전 현재의 덕으로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카르마는 그 사람이 어떤 한 시점에서 그 전생과 이생에 사는 동안에 쌓여있는 그 덕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카르마라고. 이것도 결국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하고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선한 행위, 즉 다만은 카르마의 편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카르마라는 그 개념이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았으면은 그 다음에 11년째 되는 해는
그 10년 동안 살은 게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실제에 대한 이해로 이를 얻는 자는 윤회 전생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점점 더 적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자기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힌두교는 자기가 어떠한 그 단계에 일어나서 브라హ만에 도달하게 될 때 해방된다라는 어떤 그 바다가 있으면 물방울처럼 그 같이 물에 다시 담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불교라는 것은 잘하는 그 자체를 그것은 하나의 인간에 대한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자아가 생기기 그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착각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더니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훈련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선한 행위에 누적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것. 네 가지 그 어떤 그 원칙을 네 가지 원칙은 아니고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인생은 고난이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이다. 이거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왜곡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이 가시덩굴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일시적 사물, 현상, 자아에 포함된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고 자아는 없으며 상상의 산물로 끝없는 우주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그 기독교 사상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미세한 부분에서 옆으로 막 삐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지만 잘못하면은 잘못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위험이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로아스타교를 생각해 보면은 예언자 조로아스타로 시작된 유일신을 믿음. 여기는 유일신입니다. 그 유일신에 있어서 그 밑에 있지만 아후라 마즈다라는 유일신을 이제 믿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전에서 마귀라는 성직자들이 이제 종사를 하는데 이 처음에 이 다신교 이 예언자 조로아스터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근거로 된 그 종교에서 그 동물들을 그 번제물로 하는 그 신에게 바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로아스터 교를 시작할 때에는 그러한 동물을 제사로 바치지 못하게 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의례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신전도 크게 무슨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고 그 안에 불을 계속 그 유지하는 그 정도로 이 마귀라는 성직자들의 역할이 주어졌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마귀였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인 이 아후라 마스다는 지혜의 근원 똑같죠. 지혜의 근원. 그 다음에 창조주이며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신 똑같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금 유지하고 계신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끊임없는 양과 음의 대립, 선과 악, 선한 생각과 선한 언행으로 신앙의 표현. 여기도 역시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는 이 실천에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고 자비 베풀 것, 사랑하고 모든 것을 적당히 추구하고 행할 것. 여기서 얘기하는 적당이라는 것은 이 어느 정도 절제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불교의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제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건립됐을 때 공식 종교로 그 이후에 사산조 제국 때 로마 제국의 동부 전선에 위치한 강적으로 결국 이슬람교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슬람교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황금 시대를 이제 여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 포용적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 기여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교 자체가 이
조로아스터 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묘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미비했었는데 그것이 사실 조로아스터교가 병행으로 가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포스트 엑사일,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유대교에 흡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와 사람의 입지에 대해서 초대 인간은 마시아라는 커플로 이게 아담과 이브하고 똑같죠. 낙원에서 살았고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창조주가 적이라고 이 앙그라 마이누라는 어떤 실체가 이 커플을 현혹시킵니다. 이 창조주는 악한 사람이다. 너희들을 기만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돼서 험난하고 힘든 세상으로 쫓겨나서 다만 후손들은 창조주에게 충성할 경우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회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요 원칙과 교리는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사망 후 심판, 태어남은 영이 육신의 몸으로 들어오며 물리적 세계에서 선과 악 중 선택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서 죽은 다음에 평을 받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망 후 3일 동안은 그 시체 근처에서 그 영이 머문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인생이 평가받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편한 불편한 곳 그리고 연옥으로 나뉜 뒤 최후 심판날 모두 다시 부활할 때 영원한 낙원과 지옥으로 보내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때 모든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마시다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독교가 혹은 유대교가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배워가지고 성경을 썼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진리는 하나이지만 어둡기 때문에 한 사람이 플래시를 비췄을 때 일부 보이다가 말고 또 일부 보이다 말고 하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에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어떤 이웃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한계성을 조금씩 확장시켜 줄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보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람의 역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것을 굉장히 물리적으로 일단 이 물리적 세상에 국한시켜 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림자처럼 이 땅에서 확실하게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생각의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에서 출발한 이슬람교는 어떠냐?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마지막 예언자의 모하메드라고 얘기하고 610년에 이제 이슬람교가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일신과 종교 행위 엄격히 준수. 지금까지는 어떤 그 선한 행위, 윤리적인 관점이었었다면 여기서는 종교 행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만 다루지 않고 사회의 일원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개인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마치 과거 다윗 왕 시대 때 물리적 세계에 국한됐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내부적인 평등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황금기에 엄청난 문명이 발달합니다. 이때 가장 세 번째로 마지막에 보시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중국, 페르시아, 인도, 또 헬라 엄청난 많은 그 학문들을 갖다가 융합시키고 거기서 의료, 그다음에 수학, 문학, 예술 같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되는데 기여했던 것이 뭐냐면 다 언어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다른 언어로 해서 굉장히 그 통역하는 사람들, 언어로 번역하는 그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종교 의식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중개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담의 죄는 같은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나 교만해서 복종할 때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행위에 따라 낙원과 영원에 불에 들어가게 돼서 이것이 그 전성기 때 그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냥 L
처음에 하나님, 창조주, 그 다음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개념,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이성,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개념. 그것이 조로아스터교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으로 3번,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이 황금기 때 잠그심, 캐톨릭교가 이 잠금 기간 동안에 이슬람교의 황금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이 혼의 어떤 발전이 지금 힌두교, 불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기초에서 기독교, 바빌론에서 시작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이 거룩한 도시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종말론적 사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르시아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 왕국이 재조명됐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복귀한 후에 페르시아의 준 독립국가로 인정됐지만 결국 계속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에스라스, 느헤미야 같은 데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계속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페르시아와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스트 엑사일에 있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예언에 대한 이해가 결핍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바빌론에서 귀환한 다음에 첫 번째로 엄청 소용돌이 변화가 있었고, 완전 물리적 세상에서 다윗의 왕국이 영적 세상의 다윗 왕국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엄청 혼란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줬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가치라는 것,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해서 뭐냐면 너를 부인하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풍성케 되리라 해서 너는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거야 해서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은 눈, 이인 이가 아니라 대적하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로도 벌써 이미 범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숨을 얻고자 할 때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그때 비로소 찾는다라는 완전히 180도 바뀌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합니다. 이때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및 개인적인 배경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여했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믿음과 이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머니즘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4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이것이 4가 나오면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 바라는 사람이 있을 때 6번 돌려서 한 번 4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 믿습니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돼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영역과 계시 영역이 있는데, 자연 영역을 통해서 4 곱하기 1을 본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6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곱하기라는 개념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곱하기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게 더하기거든요. 근데 계시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이성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계시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계시로 습득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성은 받아들인 것을 올바로 전개하면서 활용하면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왜 그러냐? 처음에 아브라함이 베델 동산 옮겨 장막을 칠 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단을 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쓰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보면은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종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단을 쌓을 때 그 돌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깎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쌓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단을 쌓으니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형상을 발을 쳤을 때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스스로 떨어졌다는 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가공되지 않는 돌. 그것이 이 열방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될 때 바로 그런 돌이 다시 그 형상을 깨면서 열방 시대가 시작돼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르러니 바로 이때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이 깎지 않은 돌, 사람이 만든 교리와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어나가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순수한 그 말씀의 생명력, 거기에 근거한 시대가 오늘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해석으로 왜곡되어 전파되는 것을 엄히 금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왜곡시켜 우리의 삶에 맞춰 해석하고 전파하려는 인간의 변화하지 않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특히 이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힌두교가 합하면서 엄청 혼란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말씀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이 무너질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